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매주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려고요. 한 달. 자, 우리 옆에 친구들이래. 부모님과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달. 우리 친구들이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차 위, 그리고 뭐 침대 위 한번 싹 닦아보세요. 아니면은 밖에 딱 10분만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싹 닦아보세요. 손에 뭐가 있어요? 꽃가루. 노란색 꽃가루. 장난 아니에요. 꽃가루가 뭐예요? 꽃이나 나무가 자기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개체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 가루를 파팡파팡파팡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서 그게 땅에 심어지면은 물이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건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이 넓혀 나가는, 믿는 사람들의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막 꽃가루 장난 아니고 뭐 그렇기도 한데, 전도사님이 TV를 보다가 꽃가루가 조금 다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EBS에서 한번 봤어요. EBS 다큐에서. 그래서 그 잠깐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올게요.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땅에 떨어져야 하지만 잘못 착지해 풀 위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씨앗은 자꾸만 꼬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 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아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신기하죠? 뭐 꽃가루 정도만 날리는 걸로 우리는 보거나 아니면은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씨 뭐 바람에 후 퍼져나가는 거. 그런 형태만 봤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도 씨가 퍼질 수 있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가 영역을 자꾸 넓혀나가는 거. 우리 친구들이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에 녹색 동물 번식편 그거를 한번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있던 건데 식물에 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나무가 퍼져나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 이제 이어봐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은 7장을 읽었으면 7장을 읽었죠. 7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인 6장부터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 2절이에요. 자, 성경책을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6장 2절에 12사도가 조금 일이 버거웠나 봐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워지는 몇몇 사람들은 접대하는 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맡겨두자라고 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7명의 집사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5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 사람이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웠더니 7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들 접대하는 일을 맡기는 걸
그 사람을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라고 성경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일들은 7명의 집사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스데반이 잡히게 돼요. 스데반이 왜 잡히게 되냐면은 8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선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스데반이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던 걸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민간에게 좋은 선한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9절 마지막쯤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조금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논쟁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매수했다라고 성경책에 써져 있습니다. 볼게요. 11절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말해라고 시킨 거예요. 어떻게 시켰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 라고 돈을 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은 예수님도 신성 모독을 했냐 안 했냐로 계속 시비가 왔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난과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을 자꾸 겪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채 공회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스데반, 너 정말 신성모독을 했어? 안 했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상황이 겪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데반이 공회 앞에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엄청나게 스데반이 말을 잘하게 돼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공회 앞에 쓰게 됐죠? 모세의 규례를, 모세의 율법을 너가 파괴하려 그래? 신성모독 했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잘 따라와요. 7장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이시나요?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족보 거의 끝에 쪽에 있는, 거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8절 거의 끝에 보이시나요? 야곱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 거의 초반에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야곱과 온 친족 15사람,
이거는 출애굽기 1장 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하려고 하는 그 시작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똑똑해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한번 쭉 눈으로 내려가 봐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제는 출애굽의 완전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모세 이야기도 하려고 하나 보네요. 모세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30절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거 뭔지 알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책에서는 스데반이 조금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천사로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용을.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나무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광야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떠돈 그 모습을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한데, 광야를 떠도는 그 모습을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믿는 공동체를 또 스데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이거 지금 다 머릿속에서 한 방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성경책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머릿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45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끝에 보면 여호수아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거의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정착되려고 하는 그 가나안 그 모습들을 연상시켜 주고 있죠.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돼요? 다윗 그 성전과 왕권이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47절 솔로몬, 성전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이죠. 솔로몬까지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거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 끝에 진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어느 하나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믿었던 거를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집사인 거죠. 스데반은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 땅은 발등상, 발을 대는 곳.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 위에 마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듯한 모습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있음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54절에 이제 이어서 또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신성모독 하나도 안 했어요. 모세 율법을 하나도 안 파기시켰어요. 안 깨트렸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죠. 이게 바로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더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은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거야. 스데반 잘 죽었어. 이제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을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1절과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됐던 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나무가 처음에 씨를 팡 퍼뜨렸어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말씀이 퍼져나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어요. 나무에서 씨앗이 나와서 그 씨앗이 다시 땅에 들어가고 또 나무가 되어 다시 씨앗을 퍼뜨리는 모습을요. 그렇게 해서 나무의 영역이 점차 넓혀졌죠. 이렇게 똑같이 말씀도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 말씀이 신앙이 곧게 서서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일까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씨앗처럼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봐요. 나무에 생명이 없어봐요. 씨앗에 생명이 없어봐요. 나무의 영역은 퍼지지 않아요. 복음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가짜였었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였었어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짜였었어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어봐요. 이렇게 2000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또 보게 되는데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또 기대해 주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또 전하여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가 어떠하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로 인하여서 말씀이 퍼지게 되어 오늘날 저희에게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한 가족들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 위에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과 날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천국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